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간밤에도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어제 일은 다 잊어먹고 또 새로운 날이 되었으니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 그리하려고 말씀 묵상하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은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 먼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고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오늘 5절 말씀부터 끝절인 20절까지 말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리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 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하는 그 모든 사적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보는데 정말 그 아버지와 다르게 아주 악한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위에도 어제도 봤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우상숭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께서 얼마나 안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산당들도 모질해서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제사드리고 분양하도록 허용을 한 왕이 바로 아하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예배에 관련된 타락들을 또 싫어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짓을 이제 아하스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죄를 지어도 등급이 또 있지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그런 죄는 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관련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아하스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가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 거죠. 그때라고요. 그래서 5절 이때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항상 이때에 바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아람의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는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람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이제 함락 지킬 수는 없었다는 거죠. 힘이 부족해서 에워까지 쌌는데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6절에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렸다. 쳐들어와서요, 그 엘랏이라는 도시를 아람 왕이요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회복했다는 말이 맞고,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빼앗겼다는 말이 맞겠지요. 그럼 오늘 아람 왕 입장에서는 회복했다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니까 유다 사람들이 엘랏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를 뺏기니까 다 추방당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어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르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빼앗긴 다음에 다시 아람 국민들이 와서 그 엘랏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상숭배에 죄를 지으면 꼭 이렇게 땅을 빼앗겨요. 도시도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다 재산이라고 보죠.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우상숭배하면요, 꼭 이렇게 물건이 빼앗기는, 내 재산이 날아간다든지 손해난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항상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를 하나 뺏겼죠. 자, 이래가지고요, 이 아하스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왕이면 이렇게 연합군 쳐들어오니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바로 구원 요청을 하죠. 어디다가요? 바로 아수르는 저 북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강대국인 그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사자를 그러니까 자기 전령을 보낸 거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세를 완전히 낮춘 거죠. 나는 당신의 신복, 난 당신의 왕도 아니고요, 난 당신의 그냥 신복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이러면서 아주 극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극존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수르 왕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까 자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강대국 앞에 손 벌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지 않고 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도 아하스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반응 안 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연합군처럼 겁이 나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근데 웬일로 됩니까?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강대국이 이유 없이 도와주겠습니까? 엄청난 물질을요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아수르 왕이요 그 청을 들은 거예요. 업세트한 거예요. 들어가지고는요 왜냐하면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저 바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거든, 도시거든요. 거기를 쳐서 공격하니까 뒤 후방에 공격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다시 적과 싸워야 되니까 포위를 풀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어떤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후방을 쳐버리면 그 후방에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겨우 포위로 에워싼 거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북이스라엘 국민들을요 기르라는 곳으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르신을 죽였대요. 그래서 아람 왕을요 죽여버린 것까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난리가, 아람 나라가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왕도 죽었죠. 도시 뺏겼죠. 환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령하고 있는 디글라필레셀 만나려고 다메섹에 갔어요. 북이스라엘에 갔더니 거기서 뭘 봤냐면 거기에 있는 제단을 받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을 하나 봤대요. 봐가지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본 대로요 빨리 메모하는 거죠. 대충 사이즈 재고 이런 식으로 메모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메모지를 보낸 겁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라,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기 전에 그 메모지대로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서 우리아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타락한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의 모양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임의로 만든 제단인데 그게 좋다고요 잽싸게 뺏겨갖고 만들어냈더니 또 우리아는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렇게 직언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왕이 시킨 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타락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치나 보고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왕이 돌아오기 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만든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하스왕. 이 자체도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원래 원했던 그 제단, 기존에 했던 그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죠. 그러나 아하스는요 새로운 제단에서 그 예배하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축복이 올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13절부터 보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의식입니다 하면서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뒀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있던 놋제단을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바꿔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었는가 봐요. 기존 제단이. 그래서 두고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이 뭐냐면 옛날 제단. 근데 새로운 제단에서 모든 이제 번제하고 드려지는 것들은 새 제단에서 다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제단이던 놋제단은요 언제 써먹냐면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잘하는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있던 그 제단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 언제만 쓰냐? 내가 혹시 주님께 여쭤볼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 놋제단을 사용하겠다.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제단에서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제사 모든 거는 이제 새로운 제단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불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는지 주께 여쭐 때만 그 기존의 놋제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16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맺는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도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는 왕이 그냥 시킨 대로 입맛대로 다 해주는 그런 주의 종이었어요. 자, 안타깝지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말씀에 위배된 것을 왕이 하자고 하는데도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난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시여 좋은 생각입니다. 그대로 해드릴게요 하면서 어쩌면 왕보다 더 빨리 실행에 옮겼던 게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타락하면 이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아하스 왕이요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것을 두고요. 그러니까 모세 때 성막 안에 식양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이런 제단까지 다 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준 말씀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요.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여판 막 띄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놋바다가 뭐요? 엄청난 물탱크처럼 물 받아 놓는 곳이에요. 그 밑에 놋소 모양으로 만든 놋이 받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놋소 없애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판 위에다가 그냥 놋바다를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오히려 봐봐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왕이 되어버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유다 역대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아하스가 여러분 잘한 게 나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그래 살다가 결국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역대에 기록되어 있고 20절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들의 묘실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래 끝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걔도 아하스 왕의 이 죽음은 잘 지켜주셔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고 그 아들이 우리 그 유명한 왕 히스기야가 이제 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어떤 불신앙 아빠 밑에서요 믿음 좋은 아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반대의 경우였죠. 그 아버지는 믿음 너무 좋았는데 이 아들은 그 믿음 없다니 또 이 아들의 아들은 또 믿음을 좋은 성군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또 하나님 원했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위배해서 인간의 편한 대로 좋을 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또 싫어하는 건 안 하는 대로 그래 살아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물건도 주시고 큰 축복 속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타락되어 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공격받았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에게 구원병을 청했죠. 물론 나라는 구했지만 온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메섹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보면서 부러웠는지 그대로 뺏겨갔고 돌아와서 자기 제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정말 성전의 모양들, 모습들, 또 그 안에 모든 위치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편리주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우리 초업절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저는 휴가인데 오늘 바로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 제 모양실인데 어제 밤에 어저께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도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일광 해수욕장 가서 오랜만에 바닷가 가서 수영도 하고 또 재밌게 놀다가 초저녁쯤에 와가지고 쉬고 이렇게 아침에 또 유튜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별로 안 도와주네요. 그래서 이게 또 뭐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오늘 하루 토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